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바울이 헌금의 정신, 헌금을 내는 신앙의 자세 등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바울은 헌금을 할 때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감정에 압도되거나 앞세워져서 욱하는 마음에 그냥 왕창하거나 안 내거나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으로는 잘 계산해서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대로 잘 준비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예전에 부흥회 때는 이제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도 해 가면서 또 이 조명도 이제 어둑어둑하고 음악을 켜고 또 이제 그럴듯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감정이 고양되었을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는 헌금도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의 집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그게 한 500억이 넘는 건축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2002년도, 3년도에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도 힘든 액수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결단하실 때는 꼭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시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은혜롭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게 뭐라 그럴까 부작용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헌금이 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음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은 감정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계산적이로 그런 면에서 오늘 준비하게 하였다. 미리미리 준비하여라. 거기에 좀 더 성경적인 헌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연보답고 그랬으니까 이게 참된 헌금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다. 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욱하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이게 좀 억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고
좀 더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준비되는 모습이 오히려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이 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 그냥 턱 해서 왕창 낸다. 그럼 나중에 뒷감당이 되지 않아서 시험이 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본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만큼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작정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헌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신학교에 가보니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자제분이 이렇게 신학교에 많이 오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절대로 건축원금을 나는 건축을 안 하겠다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건축을 교회에서 3번 4번 하다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거의 사례를 받지 못하고 평생 건축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나는 건축을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이 되는 것도 저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좀 더 성경적인 연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5절에 연보답고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살펴가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헌금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의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심는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는 결실을 바라보면서 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하고 경주하는 자가 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목표 없이 허공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이 없듯이, 헌금하는 사람도 심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도 하늘 곳간에 쌓이고 있다고 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듯이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헌금을 드릴 때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드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심는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에 대한 평범한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고 또 부자도 없습니다. 솔직히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매주일 이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축복을 하는 대로 그대로 결실과 열매가 여러분들 앞에 그대로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헌금의 세 번째 마음은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헌금을 하면서 부담을 안 갖는 헌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부담 없는 헌금은 정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말하기는 헌금을 드릴 때 약간
부담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고 있으면 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으실 줄로 믿고 또 새아리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때 세 가지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또 준비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너와 내 가정에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날 에덴에 흐르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은혜의 강이죠. 물론 기온이 그 은혜가 생명처럼 솟구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모습이 있지만, 이 생명의 강들이 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하다, 뛴다, 그런 은혜를 말했고, 그 왕성하다는 건 또 건강한 것에 대하여서 또 풍요로운 것에 대하여 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물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육선이 가득 찬 음식과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 채워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과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8절 이하의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너의 인생에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선한 일로 넘치고, 또 가정에서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좋은 일로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원리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거나 우리가 피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또 한순간의 감정에 욱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정말 생각과 이상과 계산을 하면서도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하시고, 그 헌금 속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도 약간 좀 부담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잘 헤아려 아멘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